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3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로 8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은 특권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특권은 없다. 지금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받죠. 당연히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기득권이 있는데 기득권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특권은 없지만 너희들이 유익이 있다. 말씀을 갖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유익함이 있다. 이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느냐? 유익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해서 꼭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갔을 때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믿고 살아왔느냐 믿지 않고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 그래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목사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도 목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직분인 것이지 직분에 의해서 특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내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그 전하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믿음이 없이는 이 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나를 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이제 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내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갖게 되면서 직분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늘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 직분이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뭐죠?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특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스스로 하고 그 답을 주고 있는데 두 번째의 그 변론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신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겠습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하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고 좀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진실하지 못했으면,
순수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말하는 신실인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변론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의 일부가 신실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을 뽑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를 보면 부모를 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저 애를 보면은 가정교육을 안다고, 애를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 아시죠? 부창부수. 부인하고 남편하고 뭐죠? 똑같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데 대부분 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보면 부모를 알고 부인을 보면 남편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 편드는 사람은 그래도 부인이고 부인 편드는 사람은 남편이지 않으니까 부인이 하는 대로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싶은데 남편도 비슷하더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맥락으로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진실하지 못하게 행동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부를 봐서 그래, 너희들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진실하지 못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설득력이 있죠. 묘하게.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유대인들의 일부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근데 그들이 사실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신천지가 그때 한참 코로나 때 이 코로나의 온상이 신천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지하게 욕을 먹은 거예요. 그때 니네들 교회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그때 이제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가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다운 7단지 오자고. 왜냐하면 그때 막 택시 기사들도 막 째려보고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이 욕을 먹게 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그러냐? 그리고 그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근데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성서에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에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 참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정에 가도 아무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도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의롭지 않으면 부모가 의롭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법정에 갔을 때 법의 심판대로 그들을 심판해도 하나님을 심판해도 하나님을 걸릴 게 아무것도 없는 참된 진리 그 자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뭐냐면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되죠. 그렇죠? 선한 얼굴 하고 있지만 거짓말 좀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위험을 좀 벗어나고자 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있잖아요. 빨간 거짓말, 뭐 까만 거짓말, 뭐 이런 거짓말 다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얘기한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예? 부모님이 말기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괜찮다고. 의사가 괜찮겠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에 선의를 붙였을 뿐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인간이 가면 거짓말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에 세상 법정으로 형량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에는 그 뒤에 보면은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재판 받으실 때는 반드시 그 정의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54편 51편 4절에 보면 바울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자신의 회개했던 그런 고백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거예요. 51편 4절에. 근데 그 고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와서 딱 찌릅니다. 그때 그 나단이 자신이라고 얘기하기 전엔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비유로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심판은 옳습니다. 내가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당신은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한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판단과 행하심은 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다윗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옳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진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반론인 거예요. 세 번째 반론은 뭐냐면, 세 번째 반론은 이겁니다. 한번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낼 경우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참 말이 어려워. 이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참 계속 읽어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죠. 그렇죠? 많은 뉴스에 보면 의인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다 불의한데 이 사람이 선을 행하니까 그 선이 뭐죠? 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까만색을 입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하얀색 양복을 입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입은 하얀색이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거짓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납니다. 근데 그 드러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 때문에 그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득을 보게 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0명이 있는데 9명이 다 어떻게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은 교도소를 갔다 오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9명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10명 중에서 10명 모두가 교도소에도 갔다 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9명의 선행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선행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니네들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여러분 다 졸기하니까 제가 죄를 짓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제 자각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뇌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고뇌가. 그러니까 9명이 선을 행하면 한 명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9명이 악행을 행하는데 한 사람이 꿋꿋하게 선행을 행하면 그 9명으로 인해서 한 명이 더 드러나니까 이 한 사람은 9명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네가 어떻게 그 9명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나게 한 인간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이 교묘하게 되긴 한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5절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 네 생각인 거야.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이익을 보겠습니까? 마음 아파하시죠? 그렇잖아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자식이 죄를 짓게 되면 부모가 마음 아파합니까?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부모의 선이 드러난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마음 아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고통과 마음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조차도 가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니까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늘 죄를 지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삶이 맞는 겁니까? 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득을 본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간이 죄 짓는 것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길 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득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자주 가는데 시장에 가면 속옷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장난감 가게 앞에 바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다가 그 장난감 가게에서 제가 도둑이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너가 훔쳐가지 않았냐고 막 그랬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저보다 1살 많은 여자 누나였죠. 근데 그분이 누구 집 아들이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에 대한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갖고 싶은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을 때라. 너무 어린 기억인데 그 속옷집에 있는 그 여자, 제가 말했던 그 딸의 바로 오빠가 역도를 했습니다. 역도를 했는데 역도라니까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근데 욱하는 게 있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들이 죽이니까 부모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드러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결국은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동네니까. 동네고 이 집 아들을 옆집이 알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 소문이 파닥에 퍼지고 교도소를 갔잖아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그냥 그 가게를 넘기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득을 보느냐? 아니죠.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질문 앞에서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갈 곳이 뭐죠? 지옥이죠. 근데 마귀는 홀로 가지 않죠. 누구를 데려갑니까?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함께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거기로 가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홀로 있을 우리가 불쌍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영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데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알려주시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사람들의 궤변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들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